그대가 무엇이길래 우리 민족을 속박하고 괴롭히는가? 인간은 하느님만이 통치하시지 인간이 통치하는 게 아니다. 너의 하나님이 뭐길래 내 노예들을 놓아줘야 한단 말이야? 람세스, 그분 말씀을 듣고 복종하라. 복종하라. 내 민족을 거느리고 우리한테서 떠나가. 네, 터주겠다.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그대의 말이나 내 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느님의 권능일 뿐이다. 이스라엘아, 들어오라! 주님의 강한 손이 속박의 사슬을 끊고 고통의 땅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이날을 잊지 말지니라.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한 분이시라.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한 분이시라.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 제목만으로도 좀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렇죠. 예,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면은 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지고 무슨 일일까? 그 근심이 되는 그런 주제이긴 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떠나셨는가? 다시 한번 신앙을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느라고 논문을 좀 한 편을 봤어요. 재밌는 논문이지만 좀 한편으로는 가슴이 무거워지는 그런 주제죠. 부모의 이혼이 아동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이라는 주제로 경기대학교 황혜정 교수님의 논문을 보게 되면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것이 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결코 좋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정적인 영향이 어떻게 그 자녀에게 전달이 되어지느냐라는 거를 좀 연구를 해본 논문인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이혼이 다 잘못됐다라고는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 꼴찌로도 1위지만은 이혼율로도 정말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순위에 꼽히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뭐 다 이혼이라는 것이 정죄받아 마땅할 일이다, 그렇게까지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오히려 이 이혼이 긍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TV에서 보면은 불화를 겪는 그 부부들의 일상을 담은 그런 이 방송들이 가끔 나와요. 보면은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부부는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자식 새끼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자식이 보는 앞에서도 쌍욕을 해가면서 서로 머리끄댕이 붙잡고 멱살 잡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진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자식 때문에 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화면을 보면은 자식은 진짜 염두에도 안 두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근데 변명은 자식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이혼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말해요. 차라리 이혼하세요. 자식 걱정한다면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 다 보고 배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갈등과 불화가 심해서 그 좋지 못한 영향이 자녀에게 미칠 것을 염려한다면 차라리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맺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으나,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이혼이라고 하는 이 최후의 수단이 그 가정을 구원시켜주는 구세주는 안 됩니다. 그 부부가 다시는 우리는 보지 말자, 그래서 야, 내가 너 안 보면 살겠어. 너 보면 내 죽을 것 같아. 내가 너 보고 죽느니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고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둘 사이에는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일지 몰라도 그 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연구한 논문인데요. 제가 뭐 긴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식 입장에서는요. 부모가 이혼하는 게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족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이는 이 아동에게, 자녀에게 직간접적인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요즘 뭐 TV에도 보니까 금쪽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뭐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하여튼 뭐 말썽 많은 그 자녀들의 모습들이 많다 비춰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출산율은 떨어지지요. 결혼율은 급감하지요. 그러면서도 반대로 이혼율은 증가하지요. 이혼 가정이 늘어나는데 그 가운데 자녀들이 있지요. 그러면은 그 악 영향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들에게서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이 성장하면 그 불안한 심리와 상태를 가지고 사회가 또 병들고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녀들이 이혼을 겪으면서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 반사회적, 충동적 행동 문제를 유발하고, 그런 아이들은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은 상당수가 의존성, 불안, 우울의 경향이 높고, 또 이와 반대로 사회적인 유능성이나 자아 존중감은 낮게 나타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통계로 나온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이러한 자녀들, 이러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정서적 불안, 타인과의 상호 부작용, 학업 성적 부진, 소외, 침울한 태도, 자신감 부족, 공격적 행동의 태도도 나타난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낮으면은 행복하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행복하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행복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가정에서 가정의 해체, 부모가 떠나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자식한테는요 크나큰 상처일 수밖에 없는 게, 나는 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마를 따라갈 것인지 아빠를 따라갈 것인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결정합니까? 근데 결정해야만 하는 그 순간에 이 겪어야 할 이 자녀의 깊은 좌절감, 결국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토대, 그리고 부모라고 하는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는요,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그 어른들 표현 가운데 보면은 진짜 큰 어려움과 화를 당했을 때 하는 표현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해줘. 아니 어떻게 하늘이 무너질 수 있어요? 하늘은 정말 그야말로 두 쪽이 나도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나라가 망했어요.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우리의 심정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왜? 그들에게 있어,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늘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논문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냐면은, 이게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라도 이해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죠. 당연한 것이지만은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된 노예의 삶을 살다가 꿈에 그리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마치 부모를 만난 것처럼.
부모를 만난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 깊은 내용까지는 다 보지 못했는데 40년 만에 엄마를 찾았더라고요. 죽은 줄만 알았던 엄마를 40년 만에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1년 만에 만난 형제 부모도 반가운데 40년 만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엄마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찾아와 준 거예요. 비유할 건 아니지만은요. 여러분 진짜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게 그 강아지들을 분양하는 그 곳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자기 데려가 달라고 아주 그냥 막 발발발발 거리면서 온갖 애교를 다 부려요. 그럼 지나가는 저도 어떨 땐 애잔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또 보이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가게들이 보면은 유리문으로 해갖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게 만들었어요. 상술이죠. 그런데 그 지나가는 곳에 보면은 조그만 그 강아지들이 칸칸에 들어차 있어가지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동물도 그런데 사람이 430년 동안 나를 지켜줄, 나를 보호해줄, 나를 책임져줄 부모 없이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복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그냥 데려가서는 안 되죠. 나는 그런 속설이 참 가슴 아파요. 검은 머리 짐승은 뭐 하지 말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그런 사례를 가지고 거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가슴 아파요. 걔는 키우면서 왜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까?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검은 머리 짐승이라 외국 애는 괜찮은가 봐요. 하얀 머리 또는 노란 머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검은 머리만 안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동물도 그렇게 귀히 여긴다고 하면 사람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냥 데려와서는 안 돼. 저는 그 말이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을 데리고 오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죠. 그냥 와서는 안 되죠. 가르쳐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규칙과 규율과 배움이 없이는요. 그렇죠. 검은 머리 짐승 잘못 거들어들었다가는 대득이나 하고요. 엉뚱한 욕을 하고요. 오히려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갚을 수도 있죠. 근데 가르치면 돼요. 배우면 돼요. 양육하면 돼요. 진짜 올바른 양육,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올바른 양육을 하면은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니어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 모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부터 우리 쭉 살펴봤지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이스라엘은 뻥 걷어찼죠. 네. 그러니까 계속 살펴보지만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 후폭풍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어요. 이스라엘은 단지 모세의 공백을 메우려 했을 뿐이라고 변명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불행히도 그들은 모세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외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떻게든 가까스로 막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아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소원함이 상당합니다.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요, 싸우면은요 불편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편안하십니까? 아이고 편안하신가 보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합시다. 시작. 예.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고백입니다. 억지로라도 사랑이
있으니까 이게 뭐 맨날 보는데 뭘 사랑이야, 그렇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지. 정말 싫으면은요 입이 안 떨어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관계는요 이렇게 좋은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만 그 죄로 인해서 건너지 못할 깊은 절벽이 생기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직 이스라엘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거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지금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33장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쭉 보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매우 충격적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의도가 완벽하게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3,000명이 죽은 금송아지 사건 뒤에 이스라엘 멸망을 염려한 모세의 중보기도는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구원자가 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는 거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3,000명 그리고 추가 2만 명 해서 도합 2만 3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이 결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어떤 조금 일말의 예쁜 구석이라도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은 그들의 조상들과의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들과의 약속.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과의 약속.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그 후대, 아주 먼 미래에 이르겠습니다만은 그 후대에게는 우리가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그 약속대로인 거예요. 감정대로가 아니라 약속대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야 너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런 사례는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왕으로 기름 부어 이제 사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됩니다. 다윗도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죄를 범했잖아요. 그 중에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씻을 수 없는 추악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불륜이라는 죄. 그 이후에 불륜을 덮기 위해서 살인 교사라고 하는 죄. 내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은 죽도록 시킨 것도 살인이지요. 근데 이런 그런 크나큰 죄악을 저질렀지만은 참 다행인 것은요.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만은 면했어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다윗은요. 그 일 후에도 죄를 반복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칩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을 짓기 위한 열심이었죠. 물론 다윗은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전 죄악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후의 일들은 복을 줄 것인데 다윗과 너의 후손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언약을 내가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우리 7장 15절과 16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진짜 이거 굉장한 걸 약속을 받은 겁니다. 네 후손이 어떻게 하더라도 멸망시키지는 않을 거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참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이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수반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헌신, 순종, 그것이어야 되는데 벌써 뭐 솔로몬 때부터 막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니 급기야는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막 두동강 내버렸습니다. 그 할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힘들게 쌓아온 공든 탑인데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했습니다만은 공든 탑이 무너집니다. 그것도 손쉽게 무너집니다. 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후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 잘나고 좋은 놈, 착하고 이쁜 놈만 나타난 게 아니라 악한 왕도 여러 등장하죠. 우상 숭배요? 야, 진짜 뭐 대놓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와, 저걸 죽여? 하나님을 죽이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걸 죽이자니 내가 이놈 조상 다윗과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고 살리자니 화딱지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왜 다윗의 조상을 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억나게 하는 것 그거 한 가지, 바로 다윗과의 약속.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하고 싶으신 마음을 이미 하나님은 모세한테 비치셨어요. 너 빼고 다 죽인다. 너 빼고 다 죽여버릴 거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모세가 막 강구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여러분, 약속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부모님의 기도를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근래에 들어서 보니까 목회를 하실 때도 물론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했지만은 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셨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자녀로 이제 출가해갖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기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부모가 제가 되고 나서야 보니까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비록 믿음은 각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부모가 잘 믿고 교회 직분자여도 구원은 개인의 고백이 아니면은요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멸을 앞에 놓고 심판받아 마땅할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를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은 각자입니다.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전에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 전에도 심판받을 수 있어요. 그 전에도 멸망당할 수 있어요. 그걸 막는 게 바로 부모의 기도예요. 최소한도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앞길을 지켜줄 수는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약속하심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부모의 기도가 없으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나는 내 부모가 불신자여갖고 난 그런 부모의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은 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내 부모로부터 그런 기도를 받지 못했지만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약속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조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약속하면 되고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처럼 간구하면 됩니다.
이제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신 그 까닭이 바로 이 조상들과의 약속, 이 약속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가 살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살립니다. 기도가 그 자녀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을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끄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말은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자를 앞에 보내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겠다고까지도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절의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고만 얘기했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책임져 주심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왜? 조상들의 약속 때문에, 부모의 기도 때문에. 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예정대로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되는 건 되는데 이 되면서도 이게 즐겁게 되는 경우가 있고 되면서도 뭔가 찜찜하고 불안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저는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랑 신혼여행 가고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이거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신혼여행 가서 싸운 적이 없는데 가니까 재밌어요. 신혼부부들 싸운 사람 많아요. 아침에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데 찬 공기가 싹 지나가는데요, 절대 서로를 안 쳐다보고 밥을 처먹대요. 그러면 100% 싸웠구나. 그러면서 이제 쫙 보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손 붙잡고 다녔는데 오늘은 먼 산 쳐다보고 걸어가더라고요. 야, 싸웠구나. 재밌어요. 거기까지 가서 싸워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이거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제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싸웠어요. 답답하고 왠지 불편한 느낌. 신혼여행 가기 전에 그래도 이 싸우면 좀 불편하니까 봉합을 하고 가든 화해를 하고 가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배우자에게서 이제 폭탄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표 끊어놨어. 숙소도 예약했으니까 잘 갔다 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카드로 사고. 자, 그러면서 카드를 쭉 주는 거예요. 아니, 뭐 신혼여행 혼자 가요? 숙소도 예약해놓고 비행기표도 끊어놨으니까 갔다 와. 그러면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카드로 사 하고 내밀어요. 그럼 무슨 느낌입니까? 나 혼자 갔다 오라고? 그런 느낌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폭탄 선언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앞에서 제가 이제 신혼부부의 예를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갔다 와. 비행기표도 끊어놨고, 숙소도 예약했고, 필요한 거 있으면 카드로 사고, 그리고 갔다 와. 그러면은요,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자기야, 우리 가서 뭐 살까? 우리 사진 어떻게 찍을까? 그러던 이 양반이 갑자기 돌변해 갔다 와. 그러면은 뭐 나 혼자 가라고? 어떻게 자기가 같이 안 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안 가? 안 가? 왜 안 가는데? 신혼여행에 내가 가야지.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가면 너 죽일 것 같아서. 내가 이 상태로 가면 넌 죽어. 내가 지금 뭐 풀어지도 않는데 뭐 헤헤거리면서 뭐 사진 찍으면 자기야 하고 찍을 것 같아?
차라리 너 혼자 갔다 와. 여러분, 이건 뭐 직접 안 겪어 보셨으니까 저도 뭐 그냥 가정으로 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말만 들어도요. 지금 뭐가 먼저 떠났어요? 그렇죠. 마음이 먼저 떠난 거예요.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 표현의 방식을 보면은 아주 하나님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힌트가 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앞선 내용 가운데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안 해요. 반드시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백성, 나의 백성.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말씀을 보면은 그냥 백성이에요. 그냥 백성. 그 백성. 그냥 백성도 아니에요. 그 백성, 저 백성. 마치 남 부르듯. 아니 엊그저께까지는 자기야, 여보야 막 그렇게 하다가 야, 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차가워져요. 거리를 두지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때에도 언제나 그 사랑하는 자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자는요,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자. 나의 사자.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단순히 그냥 사자를 보내겠다. 그렇게만 표현을 하세요. 마음이 떠나 마치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서도 지금 이게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그 사랑을 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떠한 대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과 사람과 그 어떠한 조건들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아멘. 정말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바람피다 걸린 배우자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걸릴 줄 몰랐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안 걸리고 잘 놀 줄 알았다 그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릴 줄 몰랐는데 걸렸네? 아니 40일 동안 안 내려왔으면 50일도 안 내려올 줄 알았더니 40일 만에 내려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그걸 알았다면은 40일 만에 이제 안 내려왔으면 그렇게 금송아지 하다가 내려올 쯤 되면 이렇게 치워놓고 그렇게 하나님 알아서 섬기고 그런 모습 보여드렸을 텐데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송아지는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금송아지의 형태를 한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다만 형태가 없으니까 우리가 뭔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명확하고 뚜렷한 그 증거를 금송아지의 형태로 바꿨을 뿐이지 하나님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삐지실 일입니까 하고 이거 갖고 이렇게 화내실 일입니까 하고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마음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참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서 이제 다급해진 거죠.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이게 예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방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지만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이거는요 32장 9절에 나오는 목이 뻣뻣한 백성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 3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즉 주인이 멍에를 씌워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냥 막 발버둥 치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가축의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니들과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일까봐. 그래서 안 간다.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피다가 걸렸으면은 참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조건은 내걸 수 있죠. 뭐라고 할까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같이 살아야 해요. 뭐 물론 마음 같아서는 뭐 100번 1000번이라도 갈라서고 다시는 보지 말자 뭐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냥은 살 수 없잖아요. 남녀 관계라도 똑같은 거예요. 너 하는 거 봐서 너 지금부터 잘하면 내가 생각 좀 해볼게. 그런데 그대로라고 하면 난 절대로 너랑 함께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십니다. 금붙이 너희들의 그 금고리를 빼라. 장신구를 제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신구가 뭐길래? 여러분, 우리 이전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장신구는 곧 금고리를 의미하고 금고리를 모아다가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금송아지는 금고리고 금고리는 장신구. 그 장신구로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된 거예요. 즉 우상 숭배가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들에게는요, 확실한 태도 외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진실하고 신실한 삶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장신구를 제하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녀에게는 부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다 성장한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절대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하늘과 같은 존재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미래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떠나시도록 우리가 해야죠. 안 떠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모든 장신구와 치장을 떼내라. 그것으로 네가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진실한지, 그리고 앞으로 근신하는 모습인지를 내가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요, 순식간에 장례식처럼 변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4절과 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4절과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놀라울 정도로 이 4절과 6절을 그냥 읽어도 이해가 정확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요, 이 순서를 바꾸면은 어떻게 보면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5절, 4절, 6절 이런 식으로 이 순서를 물론 꼭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면 이렇게 딱 되잖아요. 5절에서 너희들 정말 내가 지켜볼 거야. 근데 그 지켜본다라는 걸 말로만 알 수가 없어. 확실한 증거를 보여. 그것이 바로 너희들 몸에서 장신구를 떼내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4절에서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더 이상 단장하지 말자, 시장하지 말자, 금고리 막 우리 몸에 그냥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그들의 몸에 장신구를 붙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모습,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충격을 좀 받은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고 회개의 몸짓을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는 베드로 전후서죠. 이 베드로 전후서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말씀, 특히나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식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지식적인 내용들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 지적인 면이 느껴져요. 공간복음 가운데도 보면은 요한복음은 아주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사색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말씀을 해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조금 이제 방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이라는 것은 해석의 방향이지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요. 결론이 다르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가 뭐 지식이 뭐 충만하긴 합니까? 그가 뭐 사색이 깊어봐야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체험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해라. 나처럼 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자기 체험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겟세마네 동산을 끌고 올라갔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특공대처럼 뽑은 3명, 그 중에 한 사람, 술제자 베드로. 야, 너는 나의 근처에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라. 올 때마다 쳐자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게 기도를 못하겠냐?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 못하겠냐?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없어요. 그때 빼고는요. 그럼 이게 사람이 좀 눈치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둔치였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날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순간일 것을 몰랐단 말이죠. 아마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베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리합시다! 제자들이여 깨어있으시오! 불을 피우고 소나무 하나, 소나무는 거기 없죠. 로뎀나무 하나씩 막 붙잡고 주여! 부르면서 합시다. 몰랐단 말이에요. 뒤늦게 와서 보니까 내가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처럼 근신하여 기도했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내 자식을 위해 기도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순간이 나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마지막 순간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요, 하루를 살아도요 허투루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절망만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는 피해 망상에 시달렸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덮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반을 만들고 베드로를 기다리셨죠. 베드로가 그냥 막 헐레벌떡 물속에 뛰어들어서 배가 채 다 닿기도 전에 물속에 뛰어들어 첨벙 주님을 향해 달려들었을 때 사랑의 손길로 그 만든 조반을 입에 쳐넣으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제가 먹일래.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가 먹일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몸짓과 동작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식이 실수하면 부드럽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자식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부드럽게만 말하면 안 돼요. 죄의 무서움과 죄의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매질하시고 매정하게 말씀하신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고 한다. 부모가 되면 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폭풍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므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적 신앙의 고백이 서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줄로만 알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 많은 세상, 우여곡절뿐인 눈물뿐인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갈 때 왜 우리의 기도는 들어지지 않는지, 왜 나의 간구는 응답되지 않는지 서러워하며 답답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점검해 보니 내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신뢰했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물질을 더 붙잡았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로부터는 그런 모든 금 장식, 장신구를 내 몸에서 떼어내고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견고한 신앙의 반석이 되어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깨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주는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도망갈 길도 없게 만들어 놓다니 모세의 하나님도 별거 아니로. 이제는 우리가 묻힐 무덤이 없어서 우리 광야를 구하라 이러는 것이냐? 왜 우리를 이러는 거요? 두려워 말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가만히 서서 보기나 하시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리라. 전능하신 그분의 손길을